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우리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6.25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950년 6월 29일 새벽 이 땅을 뒤흔들었던 포성은 삼천리 강산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고 수많은 가족들이 생이별을 해야 했으며 국토는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난 지 언 76년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며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대다수가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보다는 분단된 현실, 이것이 그냥 당연하고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단은 단순히 땅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북한의 동포들이 그 영혼의 삶이 가로막히는 영적인 비극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이 견고한 불심과 증오의 벽을 깨부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도 외교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 가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답답함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 시장에 있었던,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뛰는 계획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이 분단의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고,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막대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한쪽은 북이스라엘, 한쪽은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고, 이 두 막대기가 서로 갈라져 있음을 통하여서 남과 북이 서로 쪼개어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한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기심과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욱더 깊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이 두 막대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깨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갈라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들이 모두 낯선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생이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이 두 막대기의 모습, 이 두 막대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듭니까? 저는 76년 전 이념의 칼날 앞에 남과 북으로 쪼개진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 역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한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던 한 가족,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민족의 모습도 이 원인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이 땅에 가득했던 죄악이 결국은 우리를 남과 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막대기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자신들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 망하게 되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 민족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리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북녘 땅의 황폐함과 우리 대한민국의 극심한 이념 갈등,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더욱더 적대적인 그 마음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 민족의 화해는 영원히 있을 수가 없구나라고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통일에 대해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제 어쩌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미 문화가 달라졌다. 더 큰 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대로가 편한데 굳이 그렇게 사서 고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차라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분단된 상태로 있고 남남처럼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평화적 분단론을 더 좋게 여기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굳이 통일하려고 애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 극히 인간적인 계산이고 경제학적인 논리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을 계산하고 있을 때에 주저하는 그 순간에도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은 복음을 들을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채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3대
독재 세습 체제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절망의 땅에서 고통하며 소리를 치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통일은 국가의 덩치를 키우는 정치적 합병만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술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해방하고 끊어졌던 민족의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인 구원 사건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게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버려버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을 다시금 하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낯선 이방 땅에 와서 포로로 종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이스라엘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적대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로 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열이 그치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십니다.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성품, 본성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역사이며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 핵심, 그 가장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서로 분열되어 갈라져 있을 때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 휘장이 둘로 나뉘어져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막이 거두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십자가는 연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을 그치고 그 형제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임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연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역사의 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이 분단의 역사가 끝이 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막대기가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화해는 인간의 외교적 수단이나 경제적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 위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손은 나누고 쪼개고 상처를 내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싸매고 고치고 하나로 묶는 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흩어져서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게 되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일하기 시작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이 나라, 이 민족도 도저히 불가능한 이 현실을 깨고 다시금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인간의 수많은 시도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남북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서 조약을 맺고 악수를 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곧 통일이 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북한 금강산 관광도 막히게 되었고 연락사무소는 폭발했고 개성에서 많은 우리 한국 공장들이 문을 닫고 더욱더 서로를 적대시하고 못된 말을 하면서 더욱더 갈라지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전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처럼 이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37장 전반부에는 마른 뼈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소망 없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뼈에게 들어가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이 살아나서 서로 연결되고 되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차갑고 굳어버린 휴전선 장벽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온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이 모든 분단의 아픔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라는 두 막대기를 주님의 손으로 감싸주실 때 그 어떤 이념의 장벽도 증오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녹아내려 온전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소망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를 저주하지 않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 남과 북의 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어떤 강한 힘에 의한 전쟁에 의한 통일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임금이 누구일까요? 북한의 독재자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세상의 인간이 이 땅을, 이 나라를 통치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통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비전, 선언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북녘에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고 평양 땅에 다시 한번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남과 북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영적 예배의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통일이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북한에 무너진 예배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진짜 통일을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래 막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북한에 막 몰래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속히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반목하는 이 사회 가운데 다시금 우리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통일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내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동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반도 전역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씩 기초석을 쌓아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한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통일의 날에 우리 북한 동력에 있는 동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이 땅의 물질을 그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그들에게 전수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 갖고 온 하나님께로 받은 이 선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성,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며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세워가기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들과 만나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활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에 지금 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어느덧 이 하나됨과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와 통일에 관한 열정이 정말 많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임에 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1907년에 임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통일된 한국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남과 북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날을 꿈꾸며 부르짖었던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통일 후 북한 땅에 세울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기는 했지만 저 역시 하나님께서 평양으로 저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꿈이 제게도 있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정말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예수 전도단의 고용원 간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한 그날. 여러분들 요즘에 이 찬양 잘 안 불러요.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지 오래가 된 것이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북한의 많은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통일에 관한, 평화에 관한, 북한의 복음화에 관한 이 기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제목에 있습니까? 먼 옛날 추억과 같은 꿈으로만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북한의 복음화와 통일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이 땅이 하나 되는 주님의 그 꿈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을 뒤로 한 채 그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애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여 복음 통일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쟁의 깊은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계산과 경제의 논리 뒤에 숨어 자유를 잃고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외면했던 우리의 무관심과 식어버린 열정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열을 그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사오니 쪼개진 남과 북의 두 막대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 견고한 이념과 증오의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너진 주님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남과 북의 백성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화 통일의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하시는 애타는 목자의 심정을 품고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위에, 이 복음 위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